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천, 안양 등으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광명에 상륙하였고, 이 광명에 상륙한 것도 우리 가까운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그리고 광명 종합사회복지관. 하필이면 이 기아자동차 50대 확진자가 우리와 형제교회인 광명칠동의 광명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 광명교회가 지난 5월 31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 확진자가 그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누구도 거기 있었냐면 저랑 저희 안사람도, 저희가 광명 시찰장을 제가 맡고 있어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하면서 안수위원으로 섬겨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안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10일 날 확진 받았는데 그 10일부터 뒤로 14일을 동선을 파악하다가 광명교회 입당 예배가 걸리니까 광명시장이 지난 목요일 오후 2시에 광명방송을 불러다가 기자회견하기를 5월 31일 광명교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딱 내버렸어요. 여러분,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코로나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관계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혹시나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교회가 폐쇄되게 되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이 제가 여러분 진짜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지난주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두려움의 시간이 지난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이 아니었는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안 돼. 나 가뜩이나 나 심장병이 있는데, 나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만약에 교회가 폐쇄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그 하루 사이에 많이 드는데,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러다가 내 14일 전까지의 동선이 유출이 되면 14일 전에 내가 다닌 데가 어딜까? 혹시나 행여나 이상한 데 다니지 않았을까? 14일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를 막 찾아보니까 교회, 광명동굴길, 카페, 요 세 군데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렇게 나쁜 데를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행여나 제 동선이 여론에 노출되어서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들, 교단이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는 않을까, 하나님 나라 이름에 누가 끼쳐지지는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정말 지난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오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31일 날 이 입당 예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광명시장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와가지고 역학조사를 한 결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고위험군들만 조사를 했고, 표본 검체 검사를 했고, 감사하게도 그 입당 예배에 경기 중부노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한 분도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 광명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전부가 다 음성이 나왔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조심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욕하는 걸 좋아해요.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해요. 사우나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난 2월부터 목욕을 못했어요. 진짜 2, 3, 4, 5, 6 그렇다고 안 씻은 건 아니에요. 목욕탕은 안 갔지만 제가 집에서 나름 깨끗하게 빡빡빡빡 문질러 가면서 씻기는 씻었는데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마사지도 못 받고, 이게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확진자가 내 주변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머리카락이 하얘진다라는 느낌 아세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신다라는 느낌. 이거 만약에 코로나였으면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정문에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접촉했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 가정은 어떻게 되지? 내 교회는 어떻게 되지? 예배는 어떻게 되지? 교회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하루 동안 저를 잡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한 시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통해서, 무슨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안고 살아야지 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6월 들어서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뺏고,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쫓겨나는,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는 이 못된 아들놈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여인들과 동침해버리는 백주대낮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이 다윗이 왕권을 도로 찾았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쓴 게 이 시편 4편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보셨어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어려움 당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당해봤어요. 저는 어려움 당해봤어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이 뭔지, 사람이 싫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요셉과 다윗을 뽑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다죠. 요셉도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가잖아요. 가족의 손에. 근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겠다고 얘기할 때 다윗의 아버지가 막내 다윗은 데려오지도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데, 걔는 데려올 필요도 없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에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는데 이 형들이 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이놈 너 구경하러 왔구나. 형들도 동생을 무시하는, 여러분, 내 본가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서 이제는 좀 성공해가지고 처가의 대접을 좀 받고 처가가 해주는 닭고기라도 먹을 줄 알았더니 결혼했던 부인 미갈이 신랑을, 남편을 무시하고, 장인이라는 사람이 닭 잡아 죽이는커녕 창을 던져가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암살단을 꾸려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십 년을 쫓아다니는, 10년, 14년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겨우 왕이 돼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젠 좀 안정되게 살아야지, 내가 이 나이 먹고 고생하겠나 싶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아들놈이, 내 가족이라는 놈이 가만히만 있으면 지가 왕이 될 텐데 이놈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내 왕위를 뺏고 내 여자들과 동침을 하며, 여러분, 그래서 끝내는 내 아들을 내 군대 장관의 손으로 죽임을 당해야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 것이 이 시편 4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마음에, 여러분,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겪어본 사람들은 어때요? 이 마음 가운데 우라가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세상에.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우황청심원을 먹고, 잠이 안 와서 우황청심원을 한 알 먹고 두 알 먹다가 안 돼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신경안정제를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안 돼가지고 여러분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안 와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그 심정은, 그 억하심정, 그 무너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잠이 안 와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경험한 그런 상처보다 훨씬 큰 상처, 도대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4편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런 상황인데, 가족에게 배반을 당했는데,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였는데, 내 늙어갖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와 온갖 새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와 물질을 가진 권력과 명예를 가진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길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새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 풍성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4편 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저 같으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진짜 이를 부득부득 갈 텐데 8절 뭐라고 증거하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니, 저녁에 누웠는데 그냥 잠이 스르륵 오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풍성하고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형통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그거 하나 다쳤다고 걱정 근심하고 얼굴 금기고 돈 조금 떨어졌다고 건강 조금 잃었다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다윗처럼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이사야 43장 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누리며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될 것이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시편 91편 9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불안해할까? 왜 걱정할까? 왜 염려할까? 아니, 바꿔서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고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살핀 게 딱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천인이 내 왼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여러분, 그 재앙과 전염병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는 삶은 그냥 믿고 그냥 다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아야만, 요거를 짧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하나님이 돌보셔야지만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시편 91편의 축복이라고요. 두 번째, 주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에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축복은 언제 있느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믿으셔야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안 믿는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몇 번을 반복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안 믿어.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몇 번을 반복하고 강조하시잖아요.
좀 믿으시기를. 그래서 이런 축복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시편 37편 5절과 6절,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축복을 누리려면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는 생업, 사업, 가정,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냥 다닌다고,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 영지교회에게 주셨던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는 삶을 힘들고 어려운데 평안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기도하셔야 요 네 가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들을 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의심,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 여러분, 윈스턴 처칠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 사선을 했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거든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이나 연임해서 그 대통령을 하고, 이 대통령을 하면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의 탁월함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보다는 당시 루즈벨트가 있을 때 1930년대 미국과 유럽에 뭐가 성행했냐면 지금 코로나처럼 대공황이다. 경제적인 위기가,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아사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망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영화에 보면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가 대공황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루즈벨트가 이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이 코로나가 10년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경제 대공황이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을 휩쓸어갈 때 이 대공황을 극복한 게 루즈벨트거든요. 근데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할 것은 두려움이다. 먹고 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나도 어쩌면 코로나에 걸릴 거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된다. 여러분, 1996년에 독일의 슈테그만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봤는데, 이 책의 내용은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소요하는 1년 비용, 그러니까 1년 독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소요하는 1년 비용이 80조.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게 너무 금액이 커서 일부 때 제가 이 책을 읽지는 않고 인용을 했는데, 이 80조라는 단어가 너무 크다, 이거 내가 잘못 인용한 거 아니야? 몇 번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80조가 맞대요. 1년에 80조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80조를 쓴대요. 근데 그 80조를 세부적으로 나눴더니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하여 마시는 술값이 30조.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먹는 게 30조. 수면제 등 약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15조. 불안으로 인한 능률과 생산력 저하로 인해 보는 손해가 20조. 염려와 불안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8조.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조. 그래서 1년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80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옆 사람이랑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문제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생각과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생각과 태도가 문제여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다윗은요,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너무 힘드시니까 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큰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서 이 광풍 때문에 바다 물결이 일고 이 바다 물결 때문에 물이 배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이구, 이거 어떡해, 야, 광풍이 불어, 물결이 일어, 물이 배한테 들어와. 그리고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시시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내가 배에 같이 타고 있잖아. 폭풍을 다스리는 주인 되는 내가, 네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자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네 감정이 느끼기에는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야, 내가 네 배에, 네 인생의 배에 함께 있잖아.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큰 아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남들은 잠 못 자고 밤새고 그냥 아파하고 통곡하고 소연해야지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평안히 눕고 자고 안전한 삶을 살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내 바로 앞에 내 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주무세요? 왜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이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 이 두 다윗과 같은 삶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야, 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구나. 주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야, 내가 주님이 주무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야, 내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거를 절실히 느꼈던 게 지난 목요일 저녁, 여러분,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을 좀 배우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이 오늘 사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서 네 가지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려 했잖아요. 다윗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뭐를 했어요? 의의 제사. 어렸을 때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닥칠 때도 하나님께 예배했고, 군대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고, 미갈 앞에서도 예배했고, 사울 앞에서도 예배했고, 압살롬의 배반 앞에서도 다윗은 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쫓겨다닐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 의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르게 예배하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바르게 예배합시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의의 제사. 예배할 때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신실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코람데오의 정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의 제사, 바른 예배, 바른 삶을 살아갔더니 그 인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물질의 풍성함보다 새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 풍성함을 누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벽에다 고개를 딱 대는 순간에 제발 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네, 그죠? 요즘에 제가 잠자는데 1시간 걸려요. 잠드는데 1시간 걸려요. 어떤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썼더라고요. 사역하다가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잠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평안하게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SNS에 딱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1930년 대공황 시대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지어졌어요. 아시죠? 골든 브릿지. 이 강폭이 되게 넓은데 이 그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브릿지가 지어질 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중국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지으려고 앙카를 받고 줄을 연결하고 그 다리 위에 딱 올라갔더니 바람은 세고 저 밑을 바라보니까 시뻘겋고 시꺼먼 바닷물결. 그러니까 그 위에 아무리 담력이 좋은 사람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바람 때문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여러분 자칫 그냥 실수해갖고 거기 빠져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이 금문교가 공사가 진척이 없어요. 아무도 이 금문교를 짓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고민하다가 여러분 10만 달러를 그 당시 1930년도 당시 10만 달러를 들여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리 위에다가 그물을 친 거였어요. 안전 그물망을 딱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원해요. 돈 많이 준다니까. 사람들이 자원하고 이 금문교가 그 전보다 빠르게 완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처음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떨어져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저 시뻘겋고 시까만 바닷물결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우두루두루 거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올라간 사람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시퍼런 물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도 나를 받아줄 안전 그물. 그걸 바라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안전 그물이심을 걸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두렵고 떨며 부들부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의 제사,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세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휘둘리지 말고 지난주 설교처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전금을 되셔서 위기의 순간에 갚으시고 위기의 순간에 지키심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